요한계시록 오늘 17장 오늘 금요일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해서 지난주에 16장에서는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바벨론에 대한 그 최종적 종말적 심판과 재앙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17장에는 이제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바벨론이나 이번에 이제 보는 17장 음녀나 다 똑같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만큼 또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하나님이 또 반복으로 심화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바벨론만 심판받고 지금 오늘 17장에는 음녀만 따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음녀 바벨론을 이렇게 반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했던 악인들에게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 반드시 죄악을 쓸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 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기록 목적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런 말이잖아요. 또 계시록 끝날 때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급박하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단락에 어떤 자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또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없고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시록을 읽고 천국에 이르려고 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진노의 자리,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저주받은 그 자리, 방주에 올라타지 않고 죽음의 바다에 빠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고 끝까지 자기 잘한 거 없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유튜브에 기쁜 소식 저기 교회 구원파 교회 그러니까 나오길래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야, 그리고 찬양도 똑같이 부르더구만요. 주만 바라볼지라 2절을까지 불러.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를 1절 부르고 2절을 부르는 거는 아마 다락방하고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원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자기들도 뭐 전도자의 길을 간다, 뭐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저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내용도 뭐 비슷비슷하고 뭐 다 끝나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 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기쁜 소식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네, 다 끝난 거야. 근데 내가 죄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완전히 해방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죄 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 찬송을 부르는데 주만 바라볼지라의 2절을까지 부르더라고요. 야, 진짜 똑같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대.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지금 열심히 상고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아직은 유효한 이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간절히 붙들고 새하늘 새 땅에 이르려고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게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는 이제 전 우주적인 종말적 재앙을 기록한 거였었습니다.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의 참혹한 멸망이 16장에서 이제 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부터는 16장에서 본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멸망당한 바벨론 따로 있고 17장에 멸망당할 바벨론 따로 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해서 아주 심화해서 아주 강조해서 자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과 진노의 잔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4장에도 이미 무너졌었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4장에 무너지고 16장에 무너지고 17장에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15장의 마지막 재앙이라면 근데 또 16, 17, 18 계속 나오니까 뭐냐면 반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에서 최종적 심판과 종말적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던 그때 그 천사가 이제 음녀 곧 바벨론에 내린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17장에서 다시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음녀라는 말 그대로 음녀가 뭐냐면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인 하면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여인이 나오고, 이제 패역한 여인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사용된 비유도 이제 여인이었었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그런데 음녀의 정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죄인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장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문화나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 등등 하여간 안 좋은 건 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보암직 모감직 탐스럼직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진노 아래에 놓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그냥 싹 다 나쁜 것은 다 그냥 그렇게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무슨 뭐 종교 통합 세력이든 혹은 또 뭐 진보 신학이든 뭐 자유주의 신학이든 혹은 요새 인터넷 미디어의 뭐 유튜브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센터 컴퓨터도 뭐 로그인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음란한 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요새는 자동이에요. 로그인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노인 시설인데 여기서 누가
어떤 음란한 남자가 뭐 저런 걸 봤겠어요? 알고리즘으로 뜰 이유도 없잖아요. 자동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거룩을 방해하고 성령이 소멸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음녀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물가에 앉은 도시 아주 그 화려하고 좋은 것인데 그게 끝났다.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왔다 하는 견해도 있고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되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물은 온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멸망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심판받을 불신 세상을 이제 음녀 바벨론이다, 물 위에 앉은 바벨론이다,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불신 세력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했다고 봅니다. 또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은 자는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읽으면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카톡방에 그런 누가 이제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꼭 우리 지금 다락방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거 다락방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주에게 돈을 받고 또 교주가 마련해준 좋은 강사 자리를 받으면 거기에 세뇌된 불쌍한 성도들이 또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또 모여들고 거기서 또 교주를 더 높여주면 또 자신도 함께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이런 음녀 바벨론의 그 포도주에 너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서로 취하고 음행에 음행을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참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똑같이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신천지 탈퇴자가 간증을 들으면서 탈퇴자가 그래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대. 근데 자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써먹으려는 그 신천지 윗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악하고 성도들은 너무 불쌍하고 그 목자들은 너무 악하고 그런 거죠 지금.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2절에는 음녀에게 미혹된 두 부류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땅의 임금들이고 또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락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땅의 임금들 뭐겠어요? 거짓 교사들이지 뭐 그죠? 땅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 다 똑같이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이제 개념으로서 마귀와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기가 좋아서 그랬든 하고 속아서 그랬든 어쨌든 다 거기에 이제 절하고 취하고 그 잘못된 방탕 교리에 다 취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다 취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만든 금잔이라. 문 민종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래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땅의 소산만 욕심내다가 결국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고 결국 아합 이세벨 시대 때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는 국가적 배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는 이제 바알을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제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이제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교회가 이제 바알 기독교가 돼가지고 이게 바른 교훈을 쫓는 게 아니고 그냥 부흥만 된다면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렇게 바알 기독교죠. 그러니까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신당에서 음행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배도와 음행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당장 우리 사는 현실들만 봐도 성직자들의 그 성 타락, 성 부패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은 별로 안 보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천국 지역 간증하는 어느 선교사래. 저는 이게 안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타락한 목사들, 음행한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다. 그 천국 지역 간증이 다 틀렸어도 그거는 맞는 말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땅에 사는 임금들이란 정치와 권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들을 아마 의미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돼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힘을 합쳐서 서로서로 애녹성, 간인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요새 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좌우가 다 똑같죠. 옛날에도 뭐 좌측에서도 그랬던 건데 뭐 좌우가 다 똑같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음녀의 유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세상의 많은 백성들까지 다 유혹할 것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처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음녀에 취한 모든 죄인들을 본 다음에 이제 2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였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간 이유는 아마 광야가 사탄이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와 함께 음행을 같이 하자고, 향락과 방종과 타락을 같이 빠지자고 미혹하고, 이런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꾸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 이제 시험, 미혹하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다 그랬는데,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해요. 또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모두 동일하게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뭐 7이 뭐냐 10개가 뭐니까 다 그냥 완전수로 아주 나쁜 놈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은 그 머리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이게 직접 간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로마 황제들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로마 때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음녀 바벨론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여자, 그러니까 그 음녀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자,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됩니다. 성경의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이제 여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여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될 건가?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 바벨론은 예쁘고 화려하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각종 금은 보석, 뭐 좋은 시계며 뭐 목걸이며 좋은 차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음행에 온갖 더러운 담은 금잔을, 리큐르잔, 양주잔에다가 막 그 화로회를 먹고, 사진에 보면은 음녀는 자신이 가진 풍요로 인해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며 음행의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딱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바벨론은 자기가 가진 풍요와 사치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렇게 응답받아봐, 해봐, 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복음이면 그렇게 응답받는 건 줄 알고, 신자가 되어도 바벨론의 풍요로움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녀의 미끄러운 입술에 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 선지서 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이 내렸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이 3차에 거쳐서 이제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이미 뭐 거기서 70년이 있었으니 자식들 다 바벨론에서 대학 다니고 출세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돌아가면은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시멘트를 개어가지고 그냥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돼. 돌 쌓는 노동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저 음녀 바벨론이 더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바벨론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게 응답이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바벨론이 가진 물질적 풍요와 사치와 향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복음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풍요와 그 복락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정착했다가는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쫓겨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배가 부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풍요로움을 상실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타락한 게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상태에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난 이것만 얻으면 내가 너무 좋겠네. 아니, 그거 얻으면 타락해서 안 돼요. 타락 이후 이 땅은 소출을 적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창고를 짓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거기다 저장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챙기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당시 로마 시대의 음녀들은 마치 명찰을 달듯 이마에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마에 5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랬으니까 어쨌든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과 반대로 불신자들은 666표를 받으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불신자예요. 하는 짓이 영락없이 불신자예요. 이렇게 666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반대로 짐승에 추종하는 자들은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5절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런데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면서 큰 바벨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실제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실체이면서 겉으론 선한 양인 척가 속인단 말이에요. 비밀이래. 알고 보면 그건 적그리스도 미혹 지옥 가자고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인 척 속이는 마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 음녀에게서 이것들이 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